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되 나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가 더불어 하나가 되어져서 화목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이루어내고 만들어낼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주님의 거룩한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영과 진리를 다해서 드려지는 이 아름다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 오직 나를 위해서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다시 한번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과 또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신 분들과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하나가 됩시다. 하나가 됩시다. 자, 하나가 된다는 건 참 좋은 일이죠. 자, 여러분 아라비아 숫자 아시죠? 아라비아 숫자 0, 1, 2, 3, 4, 5 뭐 이런 게 아라비아 숫자죠. 여러분 오늘은 숫자 중에서 0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0. 여러분 나는 0이라는 숫자를 무지 좋아한다 라고 하고 계시는 분 그냥 속으로 손들어 보십시오. 난 0을 너무 사랑해요. 세상 말로 0이라는 건 뭐예요? 빵, 아무것도 없는 것,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0이라는 숫자를 보면 참 외롭고 초라해 보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늘 외로움 속에서 지냈죠. 그러다 보니까 함께 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0이 용기를 내서 1과 2와 3과 4와 5를 다 찾아갑니다. 나와 함께 해줄 수 없겠느냐, 나와 친구가 돼줄 수 없겠느냐. 근데 0은요 아무것도 없어. 볼수록 초라해. 그러다 보니까 난 너하고 친구할 수 없어. 이 말은 뭐냐, 내가 너하고 친구해봤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 빠졌을까? 그러면서 말하기를 정말 나와 함께 친구가 될 숫자는 아무것도 없을까? 나는 정말로 있어나 마나한 존재일까? 스스로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0도 그렇지만 1도 마찬가지야. 도끼인 개끼이지. 1도 가진 게 뭐가 있어? 자, 1도 외로우니까 친구를 찾아가는데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보다 큰 숫자들이 거만해서 야, 너 절로 가라. 나 너하고 친구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도 얼마나 외로울까? 그래서 외로운 1과 0이 만났어. 며칠 됐을까? 야, 10이 됐어. 10이 되다 보니까 쳐다보지도 않았던 숫자들이 막 와서 나하고 친구가 될 수 없니, 나하고 착할 지낼 수 없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작고 보잘것 없어 보이는 것일지라도 함께 만나고 연합하면 큰 힘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불변의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1이나 0은요 8과 9에 비해서 초라합니다. 보잘것이 없어요. 그러나 10이 되어지면 8과 9보다 훨씬 더 크고 능력이 있고 우월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는 뛰어난 사람만 옵니까? 능력자만 옵니까? 슈퍼맨만 옵니까? 아니에요. 보잘것 없고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에서 쓰임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근데 그분들이 함께 연합해서 큰 일을 이루어내는 것, 이곳이 어떤 곳일까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한 사람 한 사람 면밀히 쳐다보면 뛰어난 사람 아무것도 없어서요. 보잘것이 없는 사람이었어. 그러나 그들이 더불어 함께할 때 여러분 위대한 기독교를 세운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말 아시죠? 시너지. 이것은 두 사람이나 두 가지의 조직이 함께 연합해서 일했을 때 한 사람이나 한 가지의 조직이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 더하기 하나는 몇이에요? 죄송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 물어보니. 하나 더하기 하나는 뭐야? 둘이야. 근데 시너지 효과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아니라 셋도 넷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가 끄는 힘이요 한 마리당 1톤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마리가 끄면 몇 톤을 끓을 수 있어요? 2톤을 끓을 수 있어. 그런데 두 마리가 실제적으로 끌면 2톤이 아니라 2.5톤이나 3톤 정도를 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야? 대답 좀 해봐요. 이게 뭐예요?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경험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어디 캠핑이나 뭐 어디를 가면 장작불을 피우잖아요. 근데 장작을 피워놓고 하나하나씩 따로 다 분리시켜 놓으면요 불꽃도 보이지 않고요 별로 뜨겁지도 않고 따스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꺼졌다라고 생각했던 장작들을 한 곳으로 쫙 모아두면 화력이 엄청나게 강해지죠. 그리고 얼마나 따뜻한지 모릅니다. 이게 뭐예요? 시너지 효과예요.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4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뭐하거니와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단순히 따뜻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혼자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품앗이라고 하는 건 알죠? 우리 어르신들은 다 옛날에 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가까운 동네 사람들끼리 이웃끼리 서로 품을 쥐고 품을 갚는 거예요. 혼자 하면 되지 왜 품을 쥐고 품을 갚아요? 근데 함께 해보니까 혼자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면 하루에 끝날 일을 두 사람이 모이면 이틀 3일 것을 하루에 끝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시너지 효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원리에만 적용이 될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세요. 기도를 하는데 혼자 하는 것이 쉬워요? 함께 같이 하는 것이 쉬워요? 물론 혼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함께 하면요 기도에 힘이 생겨. 기도에 능력이 생겨. 이쯤 하면 아멘은 해야 되는 거야. 함께 하면 기도에 능력이 생겨. 기도에 힘이 생겨요. 기도의 응답도 훨씬 더 빨라요. 내가 기도를 못한 사람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요 기도가 나오도록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뭐냐? 합력하자는 거예요. 협력하자는 겁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는 힘쓰자는 거예요. 그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 내셨냐? 여명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러한 세상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생각만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먼저 실천해야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먼저 이웃이 나에게 다가와서 따뜻한 이웃이 되어주기 전에 내가 그들에게 먼저 달려가서 따뜻한 이웃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고 서로 화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가운데에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과 기쁨을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첫 번째로 축복하고 뭐 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크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박해하는 자가 있는데 박해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하고 절대로 저주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의 원리, 사랑의 법칙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적극적인 교훈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구약 시대에 보면요, 어떤 법이 있었냐면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게 있어요.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 야, 보복하라는 소리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보복에 제한을 두는 거죠. 눈이 하나 뽑혔으면 눈을 하나만 뽑으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은요, 내가 눈이 하나 뽑혔으면 가서 몇 개를 뽑아? 2개를 뽑아버리지. 이가 하나 부러지면 이를 왕창 뽑아버리지.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야, 인간의 본성이야. 근데 이 동해보복법이라는 것은 해를 가한 만큼만 하라 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사회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근데 이거는요, 어쨌든 보복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거 하는 것, 이것도 정당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우리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더 높은 사랑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박해하지 말고 축복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끼리잖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쉽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나를 박해하는 사람에게 축복해줘요?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줘요. 내가 하나를 말았으면 둘로 돌려줘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것, 못 박혀 준 것이 당연하죠. 그렇죠? 내가 죽어야 돼. 맞아, 틀려? 맞지. 근데 내가 죽지 않고 누구를 걷다 죽게 만든 거예요? 예수님. 내가 피해자야, 내가 가해자야? 이거 알아야 돼. 내가 피해자야, 가해자야? 가해자, 피해자는 누구야? 예수님. 이런 마음을 갖자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예요. 받았어. 받았잖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 보면요, 우호적인 사람만 만날까요? 천만의 말씀, 적대적인 사람 더 많이 만나요.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 더 많이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보통 가져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 주기를 원해요. 에라, 너도 먹어라. 이런 마음을 갖죠. 하나 받았으면 둘을 주기를 원해요. 그런 마음을 가져요.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 너무나도 당연한 마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특별히 우리 믿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는요,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느냐?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원수를 뭐 하지 말라고요? 갚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데 나를 사랑할 점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 사랑하지? 네. 그럼 너도 너를 사랑한 것처럼 남을 사랑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의 말씀 보면 삼가 주의하라는 거죠. 잘 들으라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구약시대는 맞아요. 동해보복법에는요.
근데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무엇을 따르라? 선을 따르라. 우린 복음의 시대에 사랑의 세를 살고 있어요. 그건 구약의 율법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법대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삶이냐?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나에게 왔을지라도 우리는 무엇으로? 선으로 갚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내가 남을 축복하고 도와주면 그 축복이 나에게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남을 저주하면요, 그 저주가 나에게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미래는 모른다는 거죠. 어떤 마을에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이웃집 농부로부터 엄청난 모욕을 받게 됩니다.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그러니 가만히 있어, 가만 못 있어. 여러분들 같으면 가만히 인내를 가지고 사랑으로 참았겠지만 이 청년 그러하지 못했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복수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아주 강력한 잡초의 씨앗을 구한 거야. 그리고 야밤에 그 모욕을 한 농부의 밭에 가서 그 씨앗을 확 뿌렸어요. 얼마 지나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했을까? 강한 잡초가 무럭무럭 잘 자랐겠지. 그러니 그 농부가 잡초를 뽑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뽑지도 못하는 거야. 강력한 잡지. 근데 세상은요, 알 수 없어. 해필 사랑하는 여인이 생겼는데 자기를 모욕한 그 이웃집 딸을 사랑한 거야. 그러니 어떻게 돼? 결혼하게 됐는데 그 아버지가 딸을 사랑하잖아. 뭔가 좋아야 되는데 어떤 밭을 주었을까? 잡초가 무성한 밭을 그에게 결혼 선물로 준 거야. 이 밭이 결국 누구 밭이 됐어? 그 총각의 밭이 됐지. 어땠을까? 죽도록 고생했겠지. 여러분, 이게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누구에게 온다는 거예요?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누구에게 온다는 거예요? 나에게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제가 금요일날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는 친정 엄마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시어머니 마음 갖고 살지 말자 우리 얘기했어요. 이게 딱 이 마음이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들이 있으면 딸도 있어. 인생은 언제 바뀔지 모르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 우리는 이런 말 하면 어디 잘 되나 한번 두고 보자. 누가 보겠어? 하나님이 보겠지. 그 말을 한 순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가 있을지라도 남을 저주하지 마세요. 저주하지 말고 뭐예요?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곧 누구를 위한 길이야? 나를 위한 길.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일지라도 저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를 위해서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해 주고, 이게 뭐냐?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요 이렇게 쭉 파송하시면서 너희들은 가장 첫 번째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5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어느 집에 들어간지 가장 먼저 말하는 게 뭐냐? 이 집에 뭐가 있으라고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 집에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샬롬 이거예요.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 옆 사람 바라보세요.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해 주자는 거예요. 아,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누가 침 뱉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얼굴이 환해지잖아. 나를 위해서 축복해 주잖아요.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이 임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언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받을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가 될 때 가능한 거예요. 축복의 통로 하나가 될 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며 즐거워할 때 비로소 일어나는 일, 이게 뭐냐? 하나가 되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뭐 해줘요? 울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이게 참된 이웃사랑이야. 기쁨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 주라는 거예요.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슬퍼해 주고 울어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성도들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슬픈 일이 있어 밖에서. 근데 내가 그 일을 당한 처럼 얼마나 힘들어요, 어려워요. 내가 이 슬픔을 내가 만난 것처럼 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사람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세상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바라볼 거예요. 야,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구나.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건 누가 할 일이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뭐 하라는 얘기냐?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오늘 내 옆에 예배를 드린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 이거 뭐야? 완전 무관심이지 뭐.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나는 집중하기 위해서 옆도 안 쳐다봅니다. 뭘 안 쳐다봐? 우리가 시작 전에 다 인사하는데. 예?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린 때때로 너무 이기적이에요.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그 당시에 사람들의 무관심을 질책하면서 이런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17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피리라는 것은 즐거울 때, 기쁠 때 부는 거죠. 근데 너희가 춤추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아주 즐거운 음악이 나오면 뭐예요? 저절로 몸이 움직여지잖아. 똑같은 거예요. 즐거운 음악이 나오는데도 춤추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무 어려운 일 당해서 우는데 가슴을 치지 않는 거예요. 함께 아파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뻐할 때,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그 일이 마치 내 일인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그 좋은 일이 있어서 내가 그 좋은 일을 경험한 사람처럼 너무 기뻐요. 그 일이 내 일처럼 기뻐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 함께 기뻐요. 어려움을 당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세요. 내가 당한 만큼 내가 너무나도 아파요. 이렇게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요, 말하는 게 위로가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서로의 아픔을 위해서 울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없대요. 여러분, 그래서 누구를 만나잖아요. 어려운 사람, 슬픈 사람 만나면요, 자꾸만 말로 위로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래요. 울면 같이 울어주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위로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본문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더불어 함께 울어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이웃에 대해서 너희들은 무관심 갖지 말고 관심을 기울여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한다. 쉬워요, 어려워요? 솔직히 얘기해봐. 쉽지 않아. 사돈이 땅을 사면 어때? 배가 살살 아파. 이게 인간의 본성이야. 즐거운 일이 당했는데 그 일이 내 일처럼 즐거워? 절대 우리는 못해. 왜냐? 나는 그런 게 없으니까. 쉽지 않아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죠. 그래서 크리스토스는요, 이런 얘기,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은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것보다 쉽다. 왜냐하면 웃는 자와 함께 웃기 위해서는 훨씬 더 고미한 인격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고미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쉬워. 근데 일반적인 사람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요,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나오고 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이유가 뭘까? 우린 생각해. 하나님이 아벨의 재산은 받고 가인의 재산, 내 재산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죽였다. 물론 이건 표면적인 이유죠. 더 깊이 들어보면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을까? 시기심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기심. 여러분, 이러한 차원에서 이웃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웃어주고 축하해 주지 않는 것,
어떤 의미에 보면 성경 속에서는 그게 죄야. 죄가 장성하고 성장하면 어떻게 돼요? 사망에 이르게 돼. 이게 참 무서운 거라는 거죠. 저는 이 죄가, 시기심의 죄가 어떤 죄라고 생각하냐면 이기주의적인 죄라고 생각해요. 이기주의. 여러분, 인간을 가장 영적으로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 뭘까? 이기주의라고 생각해요. 오직 나,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나만 있는데 울어줄 일 있어요? 웃어줄 일 있어요? 없어. 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데. 이것이 이기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 공감대. 따라해보세요. 공감대. 공감대 뭐예요? 남의 감정을 내가 느끼는 거야. 이 사람의 슬픔이 얼마나 깊을까? 내가 느끼는 거야. 이 사람의 기쁨이 얼마나 클까? 내가 느끼는 거예요. 이게 뭐야? 공감대라고 하는 거죠. 상대방의 입장에 내가 들어가서 그 사람의 시각과 시선을 통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공감대라는 거예요. 이기주의는 나만 있지만 공감대는 상대방이 보이는 거야. 이게 공감대라는 거죠. 여러분, 공감대가 생기면 멀어졌던 사람도 가까워져요. 야, 내가 저 사람 저렇게 안 봤는데 정말로 내 아픔과 기쁨에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좋아져, 안 좋아져? 좋아지는 거예요.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러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법을 성경 소개하고 있어. 성경은 날마다 해답을 주고 있어요. 자, 16절 말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보세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거, 똑같은 생각.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똑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갖는 거잖아요.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고, 기뻐할 때 같은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마라. 명예, 권력 이런 게 관심을 두지 말라는 거.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섬김, 낮아짐 이런 거죠. 스스로 지혜 있는 자, 내 말이 옳아.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며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겸손과 낮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의 공동체가 때로는 우리의 소그룹 모임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져요? 왜 모이기 싫어합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해서 그래요. 모임이 힘들고 어렵고 짜증이 나는데 왜 모여요? 서로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만 해요. 나만 드러내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서로 마음을 같이 해보세요.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공감이 없어서. 여러분, 왜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할까? 그 이유는요, 그 배우의 교만한 생각이 깔려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깔려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교만한 생각을 우리는 떨쳐 버려야 돼요. 어거스틴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교만은요, 천사도 마귀로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겸손은 사람도 천사로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 있는 얘기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문과 거울은 똑같이 유리로 만듭니다. 그렇죠? 근데 창문은 밖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보여집니다. 거울은 거울 뒤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누구만 봐? 나만 봐요. 여러분, 우리의 내면의 마음속에 시기심과 질투심, 탐욕의 죄로 가득 차면요,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어요. 창문은요, 창문 밖에 있는 하나님도 볼 수 있고요, 다른 사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울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편견이라고 하는 수군을 먼저 벗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보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편견이 사라질 때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우는 사람과 더불어 함께 슬퍼할 수 있고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공감이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1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최선을 다하여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평화로운 관계를 잘 유지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화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여명의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돼요? 화목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지 않고 함께 울지 않고는 결코 화목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일이 나의 일이고 나의 일이 저 사람의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승자도 없어요. 영원한 패자도 없어요. 영원한 값도 없고요. 영원한 을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겠죠? 우리의 인생은 가위바위보래.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장점만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에게 다 단점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도 있고 단점이 있는가 하면 장점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나와 너 사이에 화목이 있느냐? 나쁜 점, 단점 이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좋은 점, 장점만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게 되며 하나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어때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슬픔 속에 함께 울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축복의 통로로 불러주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웃의 슬픔과 기쁨도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을 축복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화목과 사랑의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